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잠언 21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온전히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늘 해오셨던 것이었고, 이제는 우리 때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가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 그분이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여기 4절에 보면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 지향해 가는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인데, 우리가 모든 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 보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이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대부분 다 세상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모하고 원하고 취향이 또 맞고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본문 4절에서 보면 눈이 높은 것,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영광을 바라보거나 내가 영광을 취하거나, 다시 말하면 그 눈이 높은 것은 나의 교만을 두고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건데, 우리가 취향에 맞고 우리의 마음의 적성에 맞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보는 것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렇게 해서 형통함으로 가는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고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파괴가 되죠. 그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까지 지켜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경배함, 또 경외함에 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정권적으로 위임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죄악에게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이 은혜가 심령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가? 굉장히 그 마음에 그냥 다 받아들이시는 마음인 거죠. 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당신의 품 안에 그냥 그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택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딱 정해놔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적인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알아갈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뛰어나다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의 효력과 효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영의 세계를 깊숙한 깊음까지 들어가서 알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기름 부음의 뛰어난 능력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모든 것을 누가 다 결정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설계와 함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돌아보고 계시고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자들은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지정하신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서 가게 되죠.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희락의 영으로 계시는 기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은 참 기쁨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또 기쁘게 여기시는 그것은 이미 그분의 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걸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은혜들을 무엇을? 기름 부으심의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특성이 그래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하심으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바른 행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지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이 와서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부유함의 은혜 안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붙들려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고백을 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아멘해야지 맞아 옳다라고 여기는 이 생각 때문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교만해도 그 교만함이 해결이 되는 회개의 시간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내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속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해버리고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고 내가 이걸 좋아해 라고 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를 받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중인격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사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안 믿어지니까 먼저 이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위에 것 높은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사고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먼저 생각으로 먼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붙잡혀서 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흡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그 저절로 미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되는 거죠. 모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완전히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가 배우고 내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많은 연륜과 함께 경험? 아니요. 체험?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어불적하게 표현하고 있는 삶에서는 그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불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늘 말씀은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받고자 한다면 대접해라. 남을 먼저 대접해 보다 보면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해야 내가 먼저 섬겨봐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행함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이지 우리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가족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 천만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서 내가 내 이웃들에게 돌아보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아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가족들, 자녀들 사랑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는 지혜를 다하고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찌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뜻을 다하는 것. 뜻이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걸 내가 알지 못할 때는 이 땅에서는 절대 어떤 사랑 맺지를 못합니다. 영원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행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생각으로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가요? 마음에서? 목숨을 드리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드리는 것. 그래 내 영혼을 드려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냐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세요? 내가 죽지 않고 있는데, 내가 높아져, 내가 교만해져 있는데,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데 어찌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언약을 맺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종으로 삼아주셨을 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디에서? 이 마음에서 듣게 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경이 돼서 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 언약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있음을 내 삶에서 보이지도록 해주시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그냥 왔다가 가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건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도, 이 믿음이 동반될 때 믿음은 완성이 되고 이 사랑은 성취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가 옳은 소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저는 듣지도 않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전달이 됩니다. 거짓이라는 거. 알아요.
영적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누군가가 옆에서 말할 때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 다 들어와 버립니다. 마음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불순종이 아니어야 되고요. 아니요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 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될 때 큰 순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심령,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영적인 영분별, 영적인 분별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에서 강하게 계속 건드려 주실 때 그분의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고 위의 것만 그걸 생각하는데 어찌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영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무조건 순종이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순종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 말에 입 벌릴 때마다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신가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허황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꿈을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 삶이 그분이 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 중심이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면서 지켜져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심령이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의 고백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두 마음이 품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느냐.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쪽으로 가버리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는데 이걸 자꾸 정쪽으로 가게 되니까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진행하면서 심령이 점점 이게 얇아져 버리죠. 믿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말은 믿는다라고 말하면 심령은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걸 그분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죠, 그냥 혼자 있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심령이.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진행이 되는 그거조차도 저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즉시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고 마음이 그냥 열리게 되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마음이 끌려서 따라가게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은혜를 잘 지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기 위해, 또 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그 높음과 마음에서의 그 교만함의 그 높음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악인들이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 언약의 성취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늘 지켜가도록 해주시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여호와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영의 세계가 더 많이 열려서 그분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이든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보았다면 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으로 한 거예요. 아시기 바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런지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디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도록 해라 이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지방에 계시든지, 내가 일하는 곳에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뀐 거죠. 선한 마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의 세계 속에 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지키고 못 받고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실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생활할 때 철저한 순종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분의 삶을 이어서 순종으로 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때를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다져지고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손팔 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마음이 그분에게 드려진 바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아멘 아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심이 증가되기를 원하오니 제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저를 드리오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저를 드리오니 요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제 안에 이 마음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제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보는 관점으로 내가 말해야 되고 하느냐 이거죠.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하루의 삶이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기쁜 거예요. 또 써도 또 쓰고 또 써도 기쁜 거예요. 수고롭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수고로움이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기뻐하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요? 기쁨이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확증이 된 마음, 믿음을 갖기 때문인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늘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기쁘게 하죠. 예,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삶이 우리는 그 이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되죠. 그건 영의 세계가 아닌 이 육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방법을 택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배움, 지식의 배움, 그러한 것들로 나의 영혼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배운 이 말씀이니까. 모든 은혜로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그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굴복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지만 믿음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에스더 왕비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건 아깝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요. 안타까운 건 그분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법을 배웁니다. 은혜를 배우고 깨달음을 배우고 믿는 것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기를 원하는 성령의 그 교훈하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이해를 하지만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가는 사람과 또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방법도 가르쳐줘도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떠먹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들을 전해줘도 받아들이는 것, 어느 것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심령 안에서, 마음에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으로도 빠지기가 쉽습니다. 율법으로 치우치면 죄를 분별하기는 해도 그 은혜 안에서 죄가 나의 속사람을 깨뜨려주는 회복, 복음의 능력에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생각이 율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 또한 어렵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고 율법주의의 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철저하게 유기주의와 율법주의가 믹스가 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니 늘 양심 역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기의 영혼은 이미 어둠의 세력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건 삶에서 보면 알아요. 삶에서 보면.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판단이라는 부분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은 작은 순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이루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삶이 자기 마음이 생각이 다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작은 죄가 큰 죄가 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회색 분자들처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쪽으로 하면 검은색이 돼버려, 이쪽으로 하면 흰색이 되는 것처럼 그 중간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흰색으로 가든지 검은색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나만 목숨 걸고 하세요. 천국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고 스스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타락하고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스스로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타락이 아니고 멸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기쁘게 여기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 인도하심으로 늘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표준 삼아서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서 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성령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건데 여쭤보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데 사적인 우리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무슨 죄를 놓고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렇지. 이거 놓고 회개해라. 아멘. 그걸 또 회개하고 또 그걸로 또 끝나 또.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 함께 하실 때까지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는 분이죠.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 딴 생각을 안 갖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딴 생각을 하세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니까. 그분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관점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잘하게 되면 그분이 내 생활 속에서 말씀 생명을 가지고 가는 영으로 사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는. 믿을 때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믿는데 왜 그 믿음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생각으로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은 거짓이다. 믿는 게 아니다. 육으로 믿는 것이다. 사고로 믿는 것이다. 마음에서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건 담대하며 진실이 그 안에 신실함과 함께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 굴리거나 계산하거나 관념적인 부분으로서의 우리 사고방식이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기가.
순수하게 믿는 마음만이 내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봐보세요. 사복음서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말씀에서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딴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소망하면서 그분을 다시 뵐 때까지,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영광을 바라보고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의 반을.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 많이 해야 하고 속사람이 정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또 사랑하고 구원의 도를 성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에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축도로 충성해야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양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를 지키는 게 별로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라는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온전함을 주 앞에서 서기 위해서 세움을 입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성령 충만으로. 내가 다른 것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그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 내가 그분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원수 맺지 않고 마음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며 두 돌판처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냐는 것. 나는 날마다 죽기를 힘쓰고 더욱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는 은혜를 입는 것. 교만하지 않아야 되니까.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주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가기 위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서 가기 위해 그분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매달렸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면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해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며 그분으로 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얼마나 우리 심령은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거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감사하고 즉시 돌이키고 즉시 행해버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우리의 마음들이 된다면 매일같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돌아봐야 돼요. 그 날을 소망하잖아요. 그 날을 소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겨보세요. 믿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분에게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에게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상에서의 집착이 아닌 그분을 향한 그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되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싸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더 내어드리고 맡긴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놀라운 삶에서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그분 안에서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이거 보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그 생각 세상의 명철, 세상을 살아가는 명철함으로 깨닫는 것뿐이지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련을 두게 되는 거죠. 해보니까 좋네, 재미있네, 즐겁네, 이제 이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에이지로 빠져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걸 딱 흘러가면서 영이 그쪽으로 잡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맡긴 그 은혜만큼 우리는 감당할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 분량 키워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않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인도에 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기름 부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게 되니까.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드리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마지막 때 가면은 회복이 안 되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쓰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이끌어주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 마음은 평안함과 평강 가운데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있고 영이 세계를 넓혀주고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까지 보게 되고 늘 감사하고 지금도 춤추고 찬양하죠.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 삶에서 죄를 떠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르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환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께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실 때 아멘하고 열심히 지켜 행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돌아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몸을 만지시고 내 속 사람을 만지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둠이 셀 때는 다 녹아버리게 되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빛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끊임없이 순종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어떤 기쁨이요?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그 기쁨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딱 죽어 부활하시고 어느 순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버리는 그 시간 차이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예수님 내가 곧 가리라 9번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곧 가리라 곧 가리라. 언제까지 내가 언제 간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게 나도 몰라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시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희락은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심령 안에 가득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성령의 음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닮아가려고 달려가는 것, 삼일체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분은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쌓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돌판처럼 신비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음 그리고 분별, 올바른 판단 하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는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기를 원하고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나의 영혼을 그분이 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영화로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때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